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등불이 살아있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지혜와 경건한 엎드림이 주 안에서 날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걸림돌이 되었던 아도니와 소동의 주변 세력들을 유배와 처형으로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안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켜보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를 주의 분별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다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많은 사실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과연 누가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교훈도 얻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위 계승의 흐름을 섭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역사를 지켜보며 늘 우리 현실 앞에 이런 갈등이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솔로몬을 세웠다고 공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는 운명론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마치 정해진 일처럼 지레 진단하고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늘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다양한 상황의 접근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이 어쩌면 잠재적인 권력의 불안 요소가 될 대적의 세력을 진멸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왕권을 꾸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군사령관, 정치와 군부의 세력들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 아비아다를 유형시킴으로써 아나도스로 몰아내므로써 이제 새로운 솔로몬의 왕정이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35절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어쩌면 잠재적으로 아도니아 정부의 실제 통치 권력의 양팔과 같은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을 처형하고 파면함으로써 솔로몬의 권력 안에 사독이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을 차지함으로 권력의 안정을 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 시대로부터 다윗의 피난 시절에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후원자가 되었던, 그래서 아버지 아히멜렉이 생각 없이 다윗을 도왔다가 그 70명의 제사장들이 숙청당하는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곳곳에서 아비아달이 다윗의 후원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그는 충성된 다윗의 제사장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아도니아 세력편에 들어감으로써 여기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가게 된 것이죠. 아나돗을 기억하시죠? 한 맺힌 정치 권력에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뿌리.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레미야죠.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제사장 가문의 이다마로 이어지는 아론의 아들의 이 대제사장 가문이 엘리에게로 이르고 아비아달에게 이르는데, 결국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상 왕정이 시작될 때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실행되었던 역사적인 장면도 함께 두렵게 지켜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압에 대한 처단입니다. 이것은 군부를 장악하는 아주 중대한 권력의 분수령인데, 이것은 정당성을 나름대로 가진 것은 아버지 다윗이 유언했던 거지요. 그 유언은 내가 지혜대로 행할 것인데, 사실은 이 요압이 태평시대에 전쟁이 아닌 태평시대에 무제한 피를 흘렸다는 책임을 다윗이 묻고, 다윗 당대에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거고, 그것이 피의 신원이라는 의미로서 정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울과의 아브넬과 군대의 권력 싸움에 2인자로 밀려났던 요압이 압살롬 군대의 군사령관에 있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등용하는 것을 보고 그 아마사를 처형해 버리죠.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사무엘하 3장에 내려가 보면 다윗이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에 대한 악의 심판을 기원하는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요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에 대한 그런 징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당성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권력을 안정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권력의 불안 요소인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을 처단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권력 투쟁에 피발하면서 한 번쯤 멈춰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지혜이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여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에 대해서 겸비함,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경건의 옥깃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무상함은 특별히 목숨을 건 그런 도전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는 야욕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대로 행했다고 말하지만 이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가는 비참한 인간의 몰락도 함께 지켜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침없는 권력 안정을 꾀한 솔로몬의 행보가 사실은 무서운 인간이 가지고는 권력의 야욕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도 예외 없이 권력 안정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점점 멀어져 감으로써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 문제인데요.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야욕을 역사를 통하여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숙청이 새로운 정권의 권력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기설 여미고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오늘날 현실 세계 안에도 어쩌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지배 안에는 언제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는 야욕의 위험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설치다가 악을 행하는 그 악으로 무너지는 오리석음이, 그 무지함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진정한 의미의 경건의 옷깃을 여며 기도하는 기도의 엎드림 시간이 주 앞에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